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22강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실존주의 철학과 영원성 제2부 사르트르에게 신이란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의 부정에서 출발한 사르트르의 유물론적 사유체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신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 영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르트르는 존재 영역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합니다. 대자존재, being for itself, 즉자존재, being in itself, 대타존재, being for others. 자, 대자존재란 말은 19세기 헤겔에서 유래하지만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20세기 사르트르로부터입니다. 대자존재란 쉽게 말씀드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목적 지향적인 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즉자존재란 즉 곧 나인 존재, 사물을 가리킵니다. 흙, 모래, 자갈 등과 같이 의식 없이 그냥 있는 존재를 이룹니다. 대자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나라면은 대타존재란 나의 모습인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나, 즉 타자가 보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보는 나, 즉 대자존재와 타자가 보는 나, 즉 대타존재가 같거나 비슷할 수도 있고 많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르트르에게 신이란 무엇인가? 사르트르는 대자존재와 즉자존재의 결합 상태를 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대자존재, 즉 내가, 즉자존재, 즉 사물이고, 사물, 즉 즉자존재가 나, 즉 대자존재인 상태, 이것을 사르트르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물이고 사물이 나인 상태. 여러분, 이 화면의 아래에 있는 사르트르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무엇이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뿔테안경? 파이프 담배? 뿔테안경과 파이프 담배, 이 모두가 사르트르의 모습을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죠.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프랑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유학생입니다. 이번 학기 사르트르 교수님의 실존주의 철학 강론 수업을 수강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개강 첫날, 너무도 듣고 싶었던, 그러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사르트르 교수님의 수업이라 설레는 마음에 서둘러 학교에 갑니다. 조심스레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교수님은 안 계시고 교탁 위에 출석부 위에 어디서 본 듯한 파이프 담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아, 교수님이 나보다 먼저 오셨구나 하면서 교탁 앞 교수님과 가장 가까운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교탁 위에 파이프 담배를 보고 여러분들은 사르트르 교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파이프 담배는 사물입니다. 의식 없이 그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파이프 담배는 사르트르 교수님의 즉자 존재입니다. 그 파이프 담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르트르 교수님을 인식하고 그 파이프 담배와 사르트르 교수님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사물이고 사물이 나인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신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이 될 수 있는 내가 사물이고 사물이 나인 상태란 무엇인가? 사르트르는 이를 함,
가짐, 있음의 환원 과정, 리덕셔니즘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함이란 동사 하다의 명사형입니다. 글쓰기, 소설쓰기, 문학하기, 창작행위, 창조행위 등을 뜻합니다. 가짐이란 갖다, 가지다의 명사형입니다. 소유를 뜻합니다. 있음이란 있다의 명사형입니다. 한자의 있을 유, 존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함, 가짐, 있음의 환원 과정이란 글쓰기, 소설쓰기, 문학하기, 창작행위, 창조행위 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 시집, 작품, 발명품 등을 갖게 됩니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설, 시집, 작품, 발명품 등의 저작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있게 됩니다.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을 통해 소유하게 되는 저작물, 즉 시집이나 소설책, 그림, 발명품 등은 사물입니다. 사물, 곧 나인 존재, 즉 즉자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를 있게 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저작물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사람들이 뿔테안경과 파이프 담배를 통해서 사르트르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나의 저작물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내가 있어서 사물인 저작물이 있고 저작물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사물이고 사물이 나인 상태가 됩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상태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태를 신이라고 할까요? 먼저 환원,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고 나서 내가 사물이고 사물이 나인 상태를 왜 신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환원이란 원래 상태, 근본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여기 순도, 퓨리티에 따른 정렬이라는 재미있는 sab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환원, 환원주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그리고 재밌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를 본 심리학자가 사회학은 응용 심리학에 불과해 하고 사회학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를 본 생물학자가 심리학은 응용 생물학에 불과해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화학자가 생물학은 응용 화학에 불과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물리학자가 씩 웃으며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화학 모두 응용 물리학에 불과해 라고 말하면서 정상이 좋구만 하고 으스댑니다. 이때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수학자가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있는지도 몰랐네 하며 한 방 먹입니다. 학문의 근본은 수학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근본, 뿌리로 돌아가는 과정, 이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함이라는 창조적 행위가 가짐이라는 저작물, 소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를 사르트르는 1차 환원이라고 합니다. 함, 즉 창조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물, 오브제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사물과 내가 내적 존재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류학 개론을 집필하는 창조적 행위, 함을 했고 그래서 그 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책은 사물, 즉 즉자 존재, 곧 나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인 그 책을 통해 나를 인식하고 나를 보며 사물인 그 책을 떠올립니다. 바로 한류학 개론과 나는 내적 존재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합니다. 이를 사르트르는 1차 환원이라고 합니다.
함에서 가짐으로의 전환을 1차 환원이라고 한다면 가짐, 즉 저작물 소유에서 있음, 즉 존재로의 전환을 2차 환원이라고 합니다. 저작물, 즉 즉자 존재를 소유함으로써 마침내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물이고 사물이 나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차 환원, 즉 가짐, 소유에서 있음, 존재로의 범주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소유함으로써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확장하면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큰 존재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사물은 아니지만 지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공자처럼 큰 존재가 되고,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광개토 대왕처럼 큰 존재가 되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철강왕 카네기처럼 큰 존재가 되고, 명예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BTS처럼 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함의 범주에서 가짐의 범주로, 가짐의 범주에서 있음의 범주로 이어지는 환원의 과정을 통해서 함의 주체인 나는 대자 존재와 즉자 존재의 결합 상태, 즉 내가 사물이고 사물이 나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나는 나의 존재에 근거를 부여하고 나의 존재를 정당화합니다. 자, 이제 사르트르가 왜 내가 사물이고 사물이 나인 상태를 신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것은 영원한 삶, 영생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끝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종교를 통해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대신 문학을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함, 즉 글쓰기를 통해서 가짐, 즉 자신의 소설이라는 사물을 갖게 되고, 이 사물인 소설이 자신의 있음, 즉 자신의 존재로 전환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 즉 소설이 자신의 존재를 구원해 줘서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르트르는 문학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2500여 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 6세기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킬러스의 오레스테이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 트로이의 여인 등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작품이 그들의 이름을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문학을 통한 구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집회서 41장 12절 13절에도 이름이 황금덩이 1000개보다 오래 남는다. 행복한 삶은 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좋은 이름, 명성은 영원히 남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코엘렛 7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좋은 점은 그 지혜가 소유자의 생명을 보존하여 준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를 연상하면 되시겠죠?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소크라테스의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황금덩이 1000개보다 오래 남는다. 소크라테스라는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소크라테스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여 준다. 이는 성경 구절에 비유한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사르트르의
문학을 통한 구원은 참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943년 출간된 존재와 무, Being and Nothingness에서 사르트르는 본질을 규정하기 위한 이런 처절한 노력들이 무용한 정열이라고 고백합니다. 쓸데없는 정열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글쓰기를 통한 구원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철학자 사르트르 본인 자신의 충격과 허망함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허무주의적인 색채로 흐르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허무주의적 색채는 앞서 제21강에서 소개해드렸던 1946년에 발표된 그의 희곡 무덤 없는 죽음 모르상 셰필 튀르 작품 전체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선 작품의 제목과 라스트 씬에 나타난 허무주의적인 색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됩니다. 무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각형과 원형이라는 무덤의 모양에는 동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 즉 죽은 자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1960년대 초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시면 묻히실 가묘를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이슬도 채 마르기 전에 산에 오르셔서 지팡이를 짚고 언덕바지에 앉으셔서 당신의 가묘를 내려다보십니다. 그러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영원히 잠들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쉴 곳. 그런데 1946년에 발표된 사르트르의 작품 제목은 무덤 없는 죽음입니다. 죽었는데 그 죽음들은 묻힐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까노리 앙리 류씨는 자신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해 자유의지로 연합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위해 싸우는 레시탕스 조직원으로서 사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질을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등 뒤에서 쏘는 대독협력파 크로스의 부하들의 총탄에 맞아 길거리에서 버려진 죽음이 되고 맙니다. 이 작품의 라스트 씬은 바로 이 모습, 묻힐 곳이 없는 까노리 앙리 류씨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레시탕스 조직원으로서 이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결국 무덤 없는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14장 15절 16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예언자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듣는 백성도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작품의 제목과 라스트 씬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사르트르 철학의 허무주의적 색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21강에서 소개한 소르비에만이 무덤 없는 죽음에서 자신의 본질 찾기에 성공한 유일한, 그래서 허무주의적인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조직원들과 함께 구금돼 있다가 혐의 입증이 안 돼서 석방된 레시탕스 대장 장도 허무주의적 색채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장이 본질 찾기에 성공했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완수했는지 아닌지가 작품상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레시탕스인 소르비에와 장,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등장인물 전체 8명은 모두가 본질 찾기에 실패한
허무한 군상들입니다. 대독협력파 크로세는 고문을 도구로 한 소르비에와의 본질찾기 대결에서 패합니다. 소르비에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고 레지탕스 대장인 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비밀을 크로세에게 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크로세는 부하 헌병들을 시켜서 대독협력파 대장인 란드류의 명령을 거역하고 란드류가 석방시킨 까노리, 앙리, 류씨 세 사람을 등 뒤에서 총으로 쏴 사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에 부역하는 대독협력파 조직원으로서 그 자신은 일견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적을 사살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직속상관인 대장 란드류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조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그의 판단과 선택이 결국 자신의 본질 찾기를 실패로 규정하게 합니다. 또 의대생 앙리를 심하게 고문했던 대독협력파 조직원 베르렌도 레지탕스 대장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의 본질 찾기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대독협력파 대장 란드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르비에, 앙리, 까노리, 류씨의 고문을 지켜보던 그는 마침내 가장 나이가 많은 히라빈, 까노리와 빅딜을 합니다. 대장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너희 전원을 석방해주겠다. 시간 관계상 그 이후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레스탕스 조직원들은 자기들의 대장인 장이 석방되면서 한 말 그대로 거짓 자백을 하고 란드류는 그 자백을 믿었고 구금되어 있던 조직원 전원을 석방해 줍니다. 자신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진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 찾기를 완수한 것이죠. 해서 란드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본질이 규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크로세가 대장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유의 몸이 된 까노리, 앙리, 류씨의 등 뒤에서 총을 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란드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하인 크로세가 대장인 란드류의 본질 찾기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이죠. 란드류는 그런 크로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을 뱉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자포자기 상태, 마음이 전해지는 대사입니다. 레지탕스 조직원인 까노리, 앙리, 류씨 또한 본질 찾기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대장인 장의 계획에 따른 거짓 자백이지만 그 자백으로 자유의 몸이 되고 레지탕스 조직원으로서 새로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본질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청천하늘의 날벼락, 느닷없는 크로스의 총탄에 맞아 거리의 죽음이 되고 맙니다. 류시의 남동생 프랑스와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전쟁 중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누나를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본질 찾기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어린 생명이다 보니 본질 찾기의 실패자 명단에 그저 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사르트르의 무덤없는 죽음은 본질 찾기에 실패한 군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작품이란 작가의 정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946년에 발표된 무덤없는 죽음은 작가 사르트르의 운학을 통한 구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1943년 존재와 무 발표 이후 그의 실존주의 철학에 드리워진 허무주의적 색채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을 부정하는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 이전까지 인간은 문학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곧 영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통해 영원한 삶을 얻고자 하는 인간들의 천에 대한 결핍 욕구를 사르트르의 이기적 본성이 실존주의 철학을 창안해 내게 했다고 한다면 해석에 무리가 있을까요? 한류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기적 본성이 한류학을 만들고 한류이즘,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한다면 이것이 무리일런지요.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제23강에서는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불교와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